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책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제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스라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고 그 포로 생활을 마치게 되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토대로 해서 쓰여진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쌓았던 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도말되고 땅이 안식년을 갖고 70여 년 동안 시간을 통해서 너희들이 완전히 새롭게 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셨고 돌아오게 될 때에도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차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시작의 중심이, 시작점이 어디에 있느냐 주목해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이구나. 1절 말씀,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2절,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구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놀라운 은혜를 이루시는 첫 것이다. 첫 출발점이다. 첫 단추다. 이것이 제게 너무 귀한 약속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음 하나 변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일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마음 변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그 감동에 어찌된 영문인지 고레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마음에 들었던 생각에 그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전후 맥락 없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복을 놓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는 것이죠. 마음이 변하는 것이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 처음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직접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광대한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필리핀 깜댕 공동체에 가서 선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홍 목사님을 통하여서 홍성욱 선교사님을 통하여 필리핀의 절대 빈민들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절대 빈민이라고 하면 하루에 수입이 1달러, 그러니까 1,000원 정도가 되지 않는, 하루의 수입이 1,000원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힘든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고속도로에 떨어진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 그러니까 뭐 그가 엄청 긴 거리를 해도 일당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예요. 그나마 그게 날마다 있는 일도 아니고 힘든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건축 헌금을 하고 교회를 짓고 이런 일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기팀에게 홍성욱 선교사님께서 그곳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 분들의 사연들을, 간증들을 나눠주셨어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루시다라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이 여자분이 파출부로 지내다가 가난이 세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때도 그렇게 어렵고 힘드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절대 빈민 지역인 깜덴을 벗어나야 할 텐데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예요. 부모들이 살았던 대로 자녀들도 그렇게 똑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공부도 하지 않고 다 그렇게 사니까 보고 있는 게 다 그러니까 조금만 옆으로 가도 엄청나게 부자들이 많이 있는데 따닥따닥 붙어있는 판잣집 삶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본 거고 자기들이 살아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했던 대로 어린 나이서부터 학교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파출부로 나가서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파출부가 아닌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인 아저씨한테 아주 몹쓸 짓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미혼모가 됐어요. 그럼 미혼모가 됐으면 무슨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뭐 엄청 맞고 쫓겨나는 거죠. 그냥 뭐. 그러니까 억울한 데다가 더 억울한 것이죠. 거기다가 살 수 있는 방법도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 힘든 삶을 살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깜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일이었던 거죠. 어린 아이들이, 소녀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뭐 제대로 나이가 들고 이러기 전에 이미 그렇게 엄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40대에 심지어 할머니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40대에. 이 세습이 되니까. 자기도 그랬고 자기가 10대에 낳았던 딸이 이제 10대가 되었는데 또 아이를 하나 안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대, 30대의 초에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습도 그렇게 변하시더라고요. 힘들고 삶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돈을 더 많이 벌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간증을 하시냐면 그 깜된 지역 전체가 한 분의 집 주위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큰 집이에요. 집 안에 골프장이 있는 거예요. 집 안에 골프장이 있대요.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개인 집 안에 골프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엄청나죠. 뭐 그러니까 그 벽을 쭉 둘러서 혼자 사는 그 집에 물론 그 안에 여러 일하는 분들도 사시겠지만 그 벽을 둘레로 해서 수만 명이 사는 거예요. 수천 명이 거기에 붙어서. 그러니까 한 집은 엄청 부자고 그래서 그 땅 안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그 부잣집에서 입구 하나 막아버리면 이 수천 명,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계가 다 막혀버릴 정도로 조그만 문 하나 나 있는 거예요. 그 사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유지에 혼자 들어가서 사는 거,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냥 판잣집 지고 사는 거거든요. 보상도 받지 못하고. 꽃을 들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꽃을 들여야겠다. 교회에 자기가 헌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꽃을 들여야겠다. 그런데 꽃은 사방에 꺾여 있으니까 꽃 꺾어다가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예쁜 꽃들이 골프장 안에 즐비한 거예요. 바깥에도 있지만 골프장 안에 이렇게 즐비한 거예요. 근데 뭐 먼저 시건 장치가 엄청 잘 돼 있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 마을이 이게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담을 넘어간 겁니다. 꽃 따러. 꽃을 이렇게 따고 하다가 개한테 물린 거예요. 그래서 거의 죽을 뻔하셨어요. 상처가 몸에 생긴 거죠. 이 사냥개들이 와서 물어버린 겁니다. 여자분을, 자매분을. 보상도 받을 수 없죠. 그런데 그렇게 개한테 물려서 그렇게 했는데도 꽃 따가지고 와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헌물을 하시더라는 거죠. 앞에 강단 장식으로 꺾어온 그 꽃을 드리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은혜를 이렇게 나누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이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에게는 그런 간절함이 있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나? 근데 그분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 하나 바뀌고 나니까 드릴 수 있는 게 엄청나게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렇게 놀랍게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패배감, 안 된다는 생각, 나는 변할 수 없다는 생각, 지금의 현실에 대한 안주감, 이런 게 정작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못하는 바로 그런 원흉이지, 적들이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변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거구나. 드러내실 수 있는 거구나. 수백억, 수억, 수천억, 수천만 원을 헌금하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하나 받는 것을 통해서 그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거구나.
마음 하나 변하는 겁니다. 마음 하나 변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우리가 붙잡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무너지고 잊혀진 성전을 짓는 것이 보내심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4절에 누구든지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겠다고 요구한 게 아니고요. 고레스 왕이 성전을 지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간절히 열망해서 하나님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시작된 게 아니라 성전을 지어라 라는 고레스 왕의 명령을 통해서 가고 싶은 사람 다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그들을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보낸 이유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라는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에스라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구나. 하나님 성전을 짓겠습니다. 짓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먼저 생겨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을 때에 이 땅에 당신의 통로로 은혜의 수단으로 남겨두었던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보면 비천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유일한 대안처럼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모여서 연약하지만 함께 살았던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은혜의 통로였고 수단이었던 것이죠. 20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핍박도 받고 순교도 하고 그랬지만 좋고 깨끗한 모습, 거룩한 모습만 보였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도 어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 하실 것인가? 교회를 움직이겠다. 하나님의 사람을 움직이게 하시겠다. 그러면 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데 어떤 섬김을 보게 하여 주시겠는가? 교회로 그 사람을 섬기게 하여 주겠다. 한 사람이 그 사람 주위에 가서 같이 있겠다.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똑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람들의 교회를 우리에게 지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을 때 그게 보이는 교회, 보이는 건물뿐만이 아니라고 정말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생겨보지 못했던, 만들어지지 않았던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이 자리에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됨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믿음의 통로로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무슨 커다란 능력이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루실 수 있게 되겠구나.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연합과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교회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도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살려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선교에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생각하실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교회가 예수님의 사람들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이 교회됨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심지어 자원 예물로 드릴 것도 너희들이 다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구나.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 40일 동안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혜의 놀라운 고백으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